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회개하라 말씀을 좀 바꾸어서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꽃비를 동여매고자 이 주제로 제가 어젯밤 급히 바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한율 법사가 신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에 흥미를 못 느끼고 그 당시 목사들의 태도와 행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신학자가, 율법사가 성경의 참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 온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진 모습으로 라비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다. 가장 중요한 질문, 주님 명백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신학자가, 율법사가 신학 동료 친구들의 신앙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지? 연구해 온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을,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죠?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주님께서 명백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가 신학자지만, 율법사지만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았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지? 내가 어떻게 읽었는가? 라고 명백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 문제입니다. 절대로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이 내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 맞습니까? 누가 10장을 한번 읽어보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한번 읽어볼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심했는가? 정말 나를 회개한 사람 맞는가? 그러므로 회개한 자에게만 경험되어지는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새 사람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친절한가? 나는 예수의 품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품성을 닮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공손하고 맡긴 영혼들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있는가? 맡긴 양떼를 책임감 있게 돌보고 있는가? 나는 다정한가? 나는 인내하는가? 난 정말 부드러운가? 이것을, 영혼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장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생애로 꼴짓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을까요? 인생의 경제를 마칠 때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나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인생이 끝날 때 어떤 입의 고백을 할 준비가 되어 갑니까? 첫 번째, 그러므로 결정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침례를 받지만 거듭남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 명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언어 말하기를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대다수다. 교회와 연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선교부장, 도르가부장, 수석장로, 목사 일을 열심히 잘하지만 실은 죽은 사람이다. 그런 자가 많다.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 침례를 받긴 받았지만 자아가 죽지 않고 산채로 장례를 치렀으므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전적인 변화. 회개가 없으면 하늘을 포기해라. 재림 청년 중에 절반도 사실 아니에요. 거의 다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 오늘 일세기 핍박 보셨습니까? 죄에 대한 자각과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변화가 없는 진리만 시인하는 것만으로 교회에 많이 영혼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단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설교자들도 거의 회개가 없다. 우리는 회개한 목사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인데 많은 재림 청년들이 참된 기초가 없이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다. 어떻게 하여 영성을 얻죠? 결정적 변화가 필요하다. 대다수가 교인은 되었지만 교회 농명책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왜냐하면 자아가 안 죽어서 예수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아직 끝나지 못한 사람들이 장로, 집사, 목사 되고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기초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면 구원이 있을까? 영생에 대한 소망은 빈약한 박약한 근거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막연한 소망은 멸망을 반드시 초래할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는지, 죄 용서받았는지, 의로워졌는지, 성령이 내재하는지, 사단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전 3장 19절처럼 너 준비가 올 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성소 청결을 위해서, 속죄 완성을 위해서 내 죄가 도말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삶 속에 다니엘 9장처럼 24절처럼 죄가 끝나가고 있는지, 죄가 맞춰지는지,
죄가 남긴 흉터가 아물어서 재발하지 않고 있는지, 막연한 소망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가져올 것인데 철저하게 진실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행하라. 그러면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전 두렵습니다. 예내신의 말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어떻게 구원받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십니까? 성경을 왜 연구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라. 좋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능하지 못하다. 네가 옳다고 해서 목사가 말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능력하지 못하다. 제가 이 일을 37년째 해오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개신교에서 개종하면서 그렇게 벅찬 감동으로 재림교인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뭔가 대부분의 재림 신자들의 구원의 기초가 거의 없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정확한 답변도 단상에서 찾기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신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지도가 있다. 더 놀라운 지도가 있습니까? 예언의 선물이 있다. 저는 37년간 성경과 정언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면서 유학 가서도 재미가 없어서 성경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늘 가는 지도가 있다. 있습니까? 오늘 그 지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측하거나 막연한 기도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음을 정돈하셔 잘 집중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모든 성경 가운데 하늘에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회심했는가? 점검표다, 점검표. 내가 회심했는가? 엘렌 화이트는 계시록 3장 전체를 자주 계시를 받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전체가 거듭거듭 내게 보여졌는데 이것이 재림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 재림신자가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뜨뜻 미지근합니다. 나는 회심한 자 맞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왜 들었습니까? 뱀의 독을 해독시켜 주려고. 이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리십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독에 전염되어서 둘째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요, 그 죄를 해독시켜서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첫 단계가 회심했는가? 좀 이따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막연한 피상적인 경건의 모양의 신앙의 뿌리를 강타해버린다. 이렇게 살면 구원이 없다.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말 변화가 없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포기해라? 아니다. 진리가 마음의 심령에 자리해야 한다.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아야만
그러려면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리가 떨어지지만, 교인이 되어지지만 열매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다가 처음 말씀을 듣는 분이 계셔서 구원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자리하면 우리 속에서는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생활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고요? 아멘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고정되게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시와 은근키와 돌은 뽑혀나가고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철저하게 마음의 땅이 준비되어져야 진리가 심겨집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자리해야 거듭난다. 미리 말합니다. 거듭났는가? 매 삶을 진리가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번쩍이는 성령의 예리한 검을 통하여 즉시 시험과 유혹을 이길 만큼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충동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기록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진리가 항구적으로 마음에 자리해야 영혼은 거듭난다. 진리가 깊이 파고들지 아니하면 영혼은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려면 마음은 모든 진리가 심겨지게 불합리한 그런 도덕적 불결함이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져야 한다. 진리를 탐구하고 온 마음으로 갈구하면 진리 안에 들어있는 은혜가, 들으십시오. 진리 안에 있는 예수의 품성이, 진리 안에는 그분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진리 속에는 주님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면 진리 안에 있는 은혜가 사랑과 긍휼과 친절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처소의 구성 요소가 되어진다. 그들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고하여 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는 마음에 들어갈 자리를 찾는데 성령께서 그 진리를 마음에 심으시면 진리가 마음을 붙들게 되어질 때 변화시키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가하는 청지기가 되어진다. 어려운 용어죠? 돈의 청지기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다만 지적으로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진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진리는 양심을 꿰뚫고 진리의 순결한 능력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아름다움이 정신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케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면 말라기 2장의 말씀이요, 반드시 외부로 나타난다. 이 말씀 왜 강조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위치가 진리의 빛이 깊이 연구되어지면 내 참된 위치가 깨달아질 때, 와, 이렇게 살다 큰일 났다, 엄청 큰 죄인이구나 라고 보여지면 깊은 감명이 밀려올 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그런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예수의 품성을 그릴 것이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깊이 연구할 때 우리 속에 감추어있는 비밀이 드러나면서 내 영혼의 병이 드러나죠. 위치가 드러나죠. 예리한 성광처럼 빛이 비출 때, 감명이 밀려올 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춰질 것이고 그런 영혼 안에 성령께서 예수의 품성을 그릴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칭이 의롭게 만든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임재하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 1장 28절 9절처럼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딱 자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갑니다. 보십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림을 내가 믿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교회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다니엘서 계시록 해박한 지식 중요해요. 때때로 무용해요. 너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나를 알아보는 지식 아무 소용없다. 니고데모가 짜증이 났답니다. 짜증이 났답니다. 읽어보십시오. 짜증이 나서 피난조로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치켜 드시면서 더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들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집중하셔서요.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오늘날 교회 생활은 물로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 아니하면,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은 물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분이시다.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물로 침례, 죄 사함 받으라.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버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제거되어지라. 죄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야 한다. 죄가 용서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들어올 쓰레기를 먼저 버려라. 물로 씻어버려라. 물속에 묻어버려라. 새로 부활할 때 성령이 임해버리신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죄를 사하고 땅도 고쳐준다. 죄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분이시다. 물로 침례를 뜻이 물로 침례를 그리하여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나라로 옮기버리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버리셨다. 물로 침례. 니고데모는 이런 물의 침례를 이해했다.
죽어버려라. 자아는 묻어버리라. 물속에. 물에 침례.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계속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시대소망 388페이지. 이때 하늘의 생명책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므로 이제 물로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슬프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날 동안 성령께서 너희를 매일 주님의 형상으로 인치는 분이야. 날마다 성령께서 더 하늘에 적합하게, 더 적합하게 날마다 봉인,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하는 분이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의 자비를 쫓아서, 긍휼을 쫓아서 과거의 모든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씻겨지고, 씻겨진 빈자리를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 얻는다. 물과 성령으로. 타락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답은 간단하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부로 드러난 변화가 눈에 보인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의 악한 생각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전에서 악은 말끔하게 씻겨져 버린다. 죄로 기우는 성향이 의로 바뀌어버린다. 감정도 변해버린다. 행동의 원칙도 새로워지고 표준도 새로워진다. 이제 그들의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성화되는 감정의 열매가 맺힌다. 감정까지 성화되어지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에베소 4장 13절처럼 장성한 분량, 기억하세요? 더 이상 시험에 안 넘어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그리하여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죠.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실합니다. 물로 다 씻어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이 임하여 율법이 지켜져 버린다.
다시요.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고 깨끗이 마음과 생각을 율법을 기록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율법이 지켜지게 행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다윗은 용서를 갈망하였는데 단순히 죄가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온 마음과 생각, 율법과 일치되기를 그는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율법과 일치된 마음과 율법과 일치된 생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물의 침례요, 물의 침례. 그 다음요.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신자들을 한마디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성찰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아멘. 물의 침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 회개한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물을 주어서 나눠주신 의여 계속 물을 주어서 심겨진 그 율법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서 성실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과정. 멋집니까 여러분? 옷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전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일을 믿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나니 어떻게 아는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천군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일진데, 이것이 영생의 조건일진데, 내가 정말 회개를 하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났는가? 그 말의 의미는 내 삶 속에 계명이 지켜지고 있다 말이 의미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의 품성의 사진이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늘 책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물의 침례요. 이제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에 계속 참여하게 되어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영생 합격, 조사심판이 끝난다.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율법과 조화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흠이 없는 품성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날마다 역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합니다. 제 3화는 목표요, 죄 용서 정도가 아니고 죄가 남긴 행동과 영향까지라도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럼 모처럼 오늘도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명을 끼쳐서 우리 자아가 주님께 감추어지고 주님의 전 존재가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아서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무딘 양심과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비를 통하여 모든 죄에 깨끗해지는 후회 없는 회개를 경험하여 죄의 사함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과 가시와 은근 키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리한 진리의 보습쟁기로 성령의 놀라운 금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우리 삶을 비교하며 검토해보며 성령을 통하여 숨겨진 죄를 다 발견하여 늦기 전 물로 철저한 침례를 받게 해주셔서 죄의 사함의 축복을 통하여 마음에 율법이 심겨지고 날마다 변화시키는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행복한 경험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내 바람을 조금만 더 붙들어 주셔서 이 재림교회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구원의 강수를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대쟁투를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자신의 깃발을 꽂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동산이 이 교회가 표준을 높이게 하시고 오직 율법과 정금만이 표준되게 하셔서 이 남은 교회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여 속히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남은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고백합니다. 성령과 진리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